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말씀. 조금 길어요. 길지만 여러분 집중력을 발휘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래간만에 청년부 예배에 제가 왔는데요. 하필이면 오래간만에 마이크 잡았을 때 본문이 잔소리하는 본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난 아빠가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너 뭐 이러면 되겠니? 저러면 되겠니? 막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여러분 앞에 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공동체 앞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빌어서 잔소리하고 바로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좀 봐주시고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편이 갈렸어요. 파당이 나뉩니다.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위저스, 로고스, 뭐 나이도 다르고 남녀, 학교, 취향 뭐 다 다르니까 이 안에도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편이 나뉘고 파당이 갈려서 서로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그렇게 편이 갈려서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면 너희가 모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롭게 한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해롭게 하는 모임이냐?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영어 성경에 이렇게 직역돼 있어요. So then, 그러니까
When you come together, 너희가 모일 때 it is not the Lord's supper you eat. 너희가 먹는 것이 주의 만찬이 아니다. Lord's supper. 우리가 성찬 받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영어로는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끼리끼리 편이 갈려서 너희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면, 너희가 모여서 아무리 떡을 떼고 아무리 잔을 마셔도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은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끼리끼리 편이 갈려서 편한 사람끼리 같이 먹고 나누기만 하는 것은 그건 성찬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뭘까요?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마이크 잡더니 왜 먹는 얘기 갖고 저러나, 치사스럽게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제일 치사하던데. 그런데 여러분, 그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는가 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정말 많을 텐데, 우리가 꼭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예전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며 식탁을 같이 하고 먹고 마시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교제하고 관계 맺는 일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마셨길래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뷔페 식사 해보셨어요? 뷔페 이렇게 케이터링 쫙 음식이 맛있는 거에 차려져 있는데 줄을 쫙 서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쫙 먼저 앞에 서시고 청년들은 뒤로 쫙 밀려났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젊은 애들은 뒤에 서라 그래가지고 쫙 뒤에 밀려났는데, 음식이 앞에 맛있는 게 고기도 있었고 회도 있었고 쫙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불안해요. 고기도 떨어지고 회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과일도 떨어지고 뒤에 줄 서 있던 청년들은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음식은 충분히 많이 했어요. 음식은 충분히 많이 준비했는데 왜 모자라느냐? 앞에 쫙 먹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갑자기 접시와 비닐봉지를 들고 쫙 앞에 가시더니 오늘 못 온 누구, 우리 식구 누구 챙겨준다고 막 음식을 담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는 거예요. 음식을 싸는 것도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나서 쌌으면 좋겠는데, 음식 싸다 보니까 뒤에 서 있는 사람들도 다 못 먹고 음식이 바닥났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자, 여러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대로 먼저 먹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서 배부르고. 자, 초대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저 헤롯의 젖동생이나 가이사의 집 사람이나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모였어요. 복음 안에 그들이 한 식구라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도 살면서 그냥 삶의 형편이 다르니까, 사는 모습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방식대로 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로마의 귀족입니다. 로마의 귀족들과 시민들은요, 일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들은 생산 일에, 노동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내 하는 일은 뭐 예술, 문학, 철학 뭐 이런 거 논하고요, 정치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는 일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우는 건 해요.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건 노예들이 못 해요. 시민들과 귀족들이 해요. 그러나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노예들은 하루 종일 일합니다. 일주일에 며칠 일했을까요? 5일 근무? 워라벨이 맞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쉬는 날 없이 내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은 주인이 맡긴 일을 다 끝내고 난 아마 저녁 시간이었을 거예요. 성경학자가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저녁에 드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예, 일하고 와야 되니까. 자, 일하고 오면 어때요? 시장해요, 배고파요, 지쳐요, 피곤해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시민과 귀족들, 신분이 있는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요, 낮에 여유 있을 때부터 모여서 자기들이 준비한 맛있는 거 가져다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요. 예. 그러다가 벌써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당시에는 포도주가 기본이었으니까 포도주 잔뜩 먹고 기분 좋게 얼굴 뻘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얘기 듣고 우리도 한잔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 누군가는 배고프고 피곤했지만 그곳에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모임에서는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여유가 있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먹자, 우리끼리 마시자 하는 그들만의 그룹, 이너서클,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들만의 그룹, 이너서클이 생기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격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너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려면, 너희끼리 좋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면 뭐하러 교회에 오니? 뭐 자랑하려고?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죠? 예. 요즘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목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이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교회에 모이면 늘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마시며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눠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희생한 것을 기념하라. 먹을 때마다 너희는 그것을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한 것,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준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먹고 마시며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하여 너희는 모이면 먹고 마시고 함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요즘 말로 잔을 돌린, 술자리에 가서 이 잔 돌리는 것처럼 잔을 돌리셨는데, 그거 무슨 술자리에 가서 소주잔 돌리면서 흉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신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을 잊지 않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 사랑,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성찬의 떡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살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받을 때에 그 잔, 포도주 잔을 받는데, 그 잔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피, 어린 양의 언약의 피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값 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거 얻으시기 위해서 돈 내고 사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값주고 사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무슨 고스톱 쳐서 따셨나요? 어떤 분은 내가 땀 흘려 얻어서 그것을 쟁취해 내셨나요? 아니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의 행위와 공로로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남들보다 더 여기에 앉아서 이 떡과 이 잔을 먹을 자격이, 권리가 나에게 더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에는 차별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전하는 행위여야만 하는 겁니다. 27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떡과 잔을 받으며 먹으며 그 떡과 잔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받지 않고 마치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무슨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것. 영어 성경에 in an unworthy manner 그렇게 돼 있어요. unworthy manner.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매너,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매너. 어떤 것에?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받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매너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고, 내가 오직 은혜로 여기에 있는 사람인 것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 것인 양, 내 권리인 양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매너는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나누지 못하고 자기 것인 양 독점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으니까 거저 받은 거면 어떻게 줘야 돼요? 거저 줘야죠. 예. 거저 받은 걸 돈 받고 팔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내 것인 양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독점하면 안 되고 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잔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한 식구로 살기 위해서, 비록 그들이 내가 생각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비록 그들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해도, 비록 그들이 내 스타일하고 좀 안 맞아도, 비록 어떤 때는 가까이 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라도 기꺼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서 계속 내 편한 대로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심각하게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30절에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안에 밀려나 있는 사람, 배제되어 있는 사람, 혼자 눈물을 흘리며 상처받고 버려져 있는 사람,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끼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면서 어느 한 구석에서 여러분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벅차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매너는 은혜에 합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아픔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우리를 불편하게 하셔서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죄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좀 더 살피고 돌보고 기다리고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바울이 33절에 하는 이야기가 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에 기다리라는 말을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 영어로 된 헬라어 사전에는요, to receive 또는 accept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to receive, 받아주는 거죠. accept, 수용하는 거죠. 예,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쉽지 않은 사람이라도,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기꺼이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곁을 내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들여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내 권리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름을 받을 수도 없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우리도 받아들여짐을 받았고 우리도 그 환대를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환대, 우리가 받은 받아들여짐,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우리가 성찬 받을 때와 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확인하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리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그 자리마다 돌아보고 살피며 기다려주고 받아들여주고 함께 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습 하나하나에서도 자기 권리, 자기 중심성, 나를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에게 손 내밀고 그와 함께하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품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복음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위저스 청년부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늘 언제나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나를 위해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은혜를 확인하면서 그 은혜로 그를 품고 그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